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쌍난 지팡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의 자손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이라는 이 네 사람이 첫 번째 주동자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족장들 250명이 두 번째 주동자가 됩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추종자가 되어서 이제 모세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 직분을 해야 하느냐? 얼마든지 우리들도 충분히 그 제사장 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이라는 사람을 제사장과 그 레위 지파를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하게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왜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반론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백성들의 도전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적당히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동자인 4명 중에서 온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요, 지진으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져서 음부에 떨어지게 됩니다. 족장 250명은 향로에서 나온 불로 인하여서 불에 타서 250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다시 또 반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동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250명의 족장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여전히 모세와 아론에게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까지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들에게 또 연병이라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 연병의 저주로 말미암아 14,700명이라는 사람이 금방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에 대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 도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징계와 저주를 그들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희생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을 말합니다. 빨리 향로를 향해 담아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도 더 이상 이 일로 인해서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기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12지파, 12족장들에게 말하여서 그 지파별로, 족장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니까 12지파니까 12개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장별로 지팡이에다 이름을 쓰라고 했어요.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적으라고 성경 오늘 4절의 말씀,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12지팡이를 다 걷어가지고 이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앞에다 다 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12지파들에게 명령하여서 12지팡이를 다 거둡니다. 12지팡이를 거두고서 그 거둔 12지팡이를 법궤 앞에다 다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에게서는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자인 것을 너희들도 인정하고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의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오늘 5절을 볼까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더 이상의 이제는 원망하는 일이 있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그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에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주님도 원치 않으셨어요. 더 이상 사람들이 죽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쌍난 지팡이를 법궤에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십계명이 기록된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그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는 이 세 가지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인 이 쌍난 지팡이를 그곳에 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 다시 원망하거나 불평해서 더 이상 어리석게 죽는 백성들이 없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성령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나무를 열매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지팡이를 다 법궤 앞으로 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 앞에 두었던 12지팡이 중에서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2지파가 내놓은 지팡이들은 어떤 지팡이입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이미 죽은 지팡이입니다. 사람들이 평상시 소나 양을 모를 때 사용하는 그런 그냥 죽어있는 그냥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가지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열매까지 맺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에 생명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죽은 나무가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전혀 죽어있던 고목나무가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는 기이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나의 노력과 수고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나의 노력과 수고에 따라서 연장되고 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미 모세는요, 이전에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야, 이제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으니 가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나이가 80입니다. 입도 뻣뻣하고요, 침도 마르고요, 이제 머리 회전이 빨리빨리 안 되고요, 그래서 내가 어둔합니다. 그리고 체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무엇으로 바뀌어졌습니까? 뱀으로 바뀌어졌어요.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40년 동안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가 던졌더니 순식간에 뱀으로 바뀐 거예요.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시죠.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생명이 없어요.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뱀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지팡이를 생명 있는 뱀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있는 뱀을 다시 지팡이로 바꾸시는 분이, 생명 없는 지팡이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생애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자가 어느 분이신가를 정확히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법궤 앞에 두고 이제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틀도 아닙니다.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룻밤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죽어있는 지팡이에 싹이 납니다. 가지가 납니다. 꽃이 핍니다. 그러더니 열매까지 맺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루 만에 열매까지 생길 수가 없어요. 아니, 하루 만에 죽은 나무가 다시 사는 생명의 나무로 바뀔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귀한 일인데 거기에 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가시가 나기 시작하면서,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살구 열매까지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밤에는요, 싹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요,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요, 탄소 동화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꽃이 피었어도 벌이나 나비가 날라와서 가루바지를 해줘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막 안에, 법궤 안에 있는 그 12지팡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두운 곳입니다. 벌이나 나비가 날라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태양빛이 비치지도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무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싹이 나고 가지가 있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까지 맺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사이에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루 사이에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조급함을 가질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을 조절하시고 시간을 관리하시고 시간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 바다에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느냐? 아니면 저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에게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느냐? 원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바다에 가서 죽게 되는 것이고, 뒤로 가면 애굽의 군사에 의해서 죽든지 아니면 다시 노예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대라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댔더니요, 도저히 갈라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그 홍해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수많은 시간과 며칠을 걸려서라도 건널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더니 바람을 부르셔서 그 밑에 있는 뻘들을 다 마르게 하시고, 사람들이 건너게 만들고 짐승도 건너고 마차도 건널 수 있는 그런 멋진 길을 주님이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만든 다음에 다시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물을 합쳐지게 만들어서 애굽의 군사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굽의 군사들을 죽이는데도요, 순식간에 그 일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순식간에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조급함을 느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와 때를 맞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시간의 관리자가 되시고 그 시간을 조절하시는 분이고 그 시간을 다 우리 삶 속에 그대로 개입하셔서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조하지 마시고 불안해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아마 그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해가 저물어 가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먹을 것을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안드레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어린 소년이 점심에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음식입니다. 그걸 주님께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주님,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여있는 사람만 해도 5,00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소년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한 끼의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 앉게 만들어라. 그리고서 그걸 붙잡고서 주님이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000명이 다 배불리 맞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한 소년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 한 끼의 음식을 가지고 주님께서는요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서는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기준에서요 이 시간의 중요성이 있어요. 이때 이루어지고 이게 빨리 돼야 되고 이게 급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 인간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확한 시, 여러분 보세요. 급하니까 급한 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떡을 나눠주면서 떡이 커졌는지 고기가 나눠주면서 고기가 붙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추월해서 급하면 급한 대로, 더디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다시 8절에 보면 이제 다시 생명이 없던 마른 지팡이인 그 지팡이에 하루 만에 움이 나고 또 가지가 자라면서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기에, 기적의 하나님이기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불가능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그러시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서 수르 광야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수르 광야로 3일 길을 걸어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걷다 보니까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목이 타기 시작하죠.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목마르니 물 좀 달라고 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물도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사방을 이렇게 훑어보다 보니까 저 먼지에 한 연못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 연못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가자마자 사람들은요 엎드려서 그 물을 막 퍼마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물을 퍼마신 사람들은요 배를 쥐고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물은 식용으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쓴 물인 것입니다. 쓴 물이 이 배 안에, 위장 안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속이 뒤틀어지겠어요.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은 배를 쥐어짜면서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합니다. 그에 속했던 가족들은 이제 모세를 또 원망하게 만듭니다. 물은 주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쓴 연못 있는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나 하면서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는요, 하나님께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물을 필요로 합니다. 이들이 지금 쓴 연못을 만나서 지금 배를 잡고 뒤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내 그 연못 옆에 보면 한 나무가 있을 텐데 그 나무를 가져다가 그 연못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나무를 그곳에 넣었는들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무를 가져다가 연못에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그 쓴 연못이 단 연못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요, 하나님의 기적의 생애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환경이 쓴 연못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고 형편이 바뀌어질 것 같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능력의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쓴 연못도 단 연못으로 바뀌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살면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공 선교사이신 신일덕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그런 책을 쓰셨어요. 그 안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신일덕 기장님이 조종하는 사이판행 대한항공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이판 대한항공 비행기를 조종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신혼여행 떠나는 부부 61쌍 데리고, 그리고 다른 손님들은 165명이 탑승을 한 가운데 이제 비행기를 출발합니다. 한국에 있는 이제 김포공항에서 출발을 할 때는 날씨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이렇게 이제 신혼부부들을 태우고 또 여행자들을 채우고서 갑니다. 이제 이분은 기장이니까 인사를 하죠.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생에 처음 가는 신혼여행이 알찬 여행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장로님이시니까 그렇게 이제 승객부들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무사히 잘 도착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을 출발합니다. 비행 도중에 하와이 관제탑에서 사이판 기상이, 사이판 지역에 그쪽으로 가는 곳인데요, 그곳에 기상이 안 좋으니까 그것을 대비하라고 이제 관제탑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워낙 비행 조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들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막상 도착해 보니까 정말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요, 조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착륙 15분 전에 기관사로부터 다급한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장님, 하이드롤릭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이드롤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비행기가요, 자동으로 바퀴가 내려오고 바퀴가 들어가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착륙할 때는요, 바퀴가 내려와야 되죠. 이륙할 때는 바퀴가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조절하는 그 유압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 유압 장치가 기름이 새기 시작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으로 바퀴가 내려오고 들어가야 되는데 누르니까요,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름이 다 새가지고 유압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기장한테 이제 기관사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안 되면, 고장났으면 수동으로도 빨리 해봐라. 그래서 수동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이것도 고장이 난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바퀴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고,
수동으로 예비 장치로 수동 장치를 해놨는데 그 수동 장치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착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판 관제탑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 착륙할 시간이 됐는데 너희들 연락하지 않고 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기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랜딩 기어인 하이드롤력이 작동이 되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계속 위에서 있다. 기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관제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조 활주로로 내가 내려오는데 동체 그대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가다 뉴스를 보다 보면요, 비행기가 동체로 그냥 바퀴가 열리질 않아서 동체로 이렇게 착륙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그렇게 보조 활주로에 동체로 그냥 바퀴를 내리지 못하니까, 안 되니까 그냥 동체로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렇게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장님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조정하는 것을요, 기장한테 맡겨놓고 그 기관사랑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 비행기에 번개가 치기 시작한 거예요. 번개를 쳤는데요, 전원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 비행기 안에는 컴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두려운데 불까지 나가니까요,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탄식을 하기 시작해요. 이 기장님과 이 사무관은요, 같이 손을 붙잡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비를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이 고비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희생될 수 있고 다 죽을 수도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이 장로님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자기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환상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미 객실에 있는 사무장은요, 이제 비상으로 착륙할 것을 생각하고 비상 착륙 시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 고객들한테 다 이미 알려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신 기장님은 용기를 내어서 기관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착륙 수동 장치를 한번 돌려보시죠. 기관사는요, 생각할 때 지금까지 안 되고 불가능한데 왜 괜히 헛일을 할까?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번 이 사람이 돌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수동 장치가 갑자기 작동이 되면서 바퀴가 빠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남일이라고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지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이 비행기 탔으면 어땠겠어? 아마 더 울었을지도 모르죠. 갑자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장이요, 이제 방송을 잡고서요, 기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행기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다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기장은요, 너무 감격해서 마지막 착륙까지, 그리고서 그 모든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그 눈에서는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항상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 승객들한테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라는 항상 그 멘트를요, 모든 승객들한테 한답니다. 이렇게 무사하게 모든 승객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기적 가운데 착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옆에 있던 부조종수가요, 불교 신자입니다. 그 광경을 다 본 거예요. 이분이 그 즉시 교회를 나가고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불가능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히 구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법궤 안에, 회막 안에 법궤 주변에 12지팡이를 뒀습니다. 그런데 12지팡이가 다 싹이 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아론의 지팡이만이 싹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세운 자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그 택한 자가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 반드시 구별하십니다. 똑같이 12의 지팡이가 있어도 하나님의 택한 그 아론의 지팡이만이 싹이 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택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높이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보십시오.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만은 싹이 났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론만, 그 자녀들만, 왜 그 가문만 제사장직을 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반론을 일으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택한 자는 바로 이다라고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내 택한 자는 내가 이렇게 구별되게 사용하신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12지팡이 중에서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에서도 구별되게 선택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아론에 대해서 반론을 일으킵니다.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구의 편을 들어줬어요? 아론의 편을 들어줬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한 번 후회하신 적이 있어요. 한탄해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노아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그 세상에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여 세상에 가득하여서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 지었음을 주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죽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한탄하신 적은 처음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멋진 인생을 살아라고 창조하셨는데 그 인생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타락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물들려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은 것을 후회하시는 거예요. 한탄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들을 물로 심판하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부르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노아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물로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어느 집 식구는요, 그 심판의 대열에서 예외시키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노아와 그 식구 8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온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 가족만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향해서 갑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노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시고 그를 구별되게 사용하시고 구별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구별되게 살면 구별된 은혜를 입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된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건설하게 만듭니다. 방주를 다 건설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합니다.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서 이제 온 지면이 다 덮어 사람이 살지 못하고 짐승들도 이제 날아가 쉴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께서 장마와 홍수를 짓게 만듭니다.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방주를 다 짓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노아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여 죄의 길을 걷는데 너와 너의 온 가족은 오직 내가 원하는 기뻐하는 의로운 길을 걸어갔으니 너희 식구들은 이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 식구들, 부인과 세 자녀와 그 부인들이 3명이 다 8명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다 닫히면서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고 짐승들은 다 죽어 심판을 받아도 오직 노아의 가족만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악에 간영하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된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목회하는 가정에 신지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많은 분입니다. 인물도 좀 그렇고 거기다 또 말까지 또 더듬어요. 근데 말까지 더듬는데 천천히 내가 이야기하라고 해도요 더듬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급해. 그러니까 천천히라도 또 급하니까 막 급하니까 또 더듬어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공립대학교에 임시직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 취직 자체도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랜 동안 이제 한 6년, 7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정도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임시 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받아주는 그런 이제 인쇄과에서 그런 이제 검사가 있어요. 근데 매번 이분은요, 학력도 약해요. 그리고 인물도 그렇고, 말도 더듬고,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볼 때 정식 직원이 될 만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기회가 와요. 기회가 올 때마다 이렇게 서류를 내면 꼭 떨어지고 안 되고 그래요.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요번에 임시 직원들이 마지막 서류를 받고 이제부터는 정식 직원이 없답니다.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네. 여러분, 임시직하고 정식 직원하고 월급의 차이가 상당히 많은 걸 알죠?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요번에 꼭 돼야 된다고. 더 이상 기회 없고 애들도 둘 이렇게 커가고 있는데 앞으로 돈 들어갈 일도 많은데 임시직 가지고는요 택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방법은 기도밖에 없죠. 능력이 주님이 행하셔야죠. 기도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새벽 기도 40일 나오세요. 목사님, 제가요 출근해야 되고요, 준비해야 되고, 애 둘 챙기고. 그거는 집사님 사정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 핑계 저 핑계, 이 이유 저 이유 다 돼서 어떻게 하겠냐. 목숨 걸어야 되지 않냐. 이거 안 되면 안 되죠. 이거 안 되면 안 되죠. 그러면 기도해야죠. 기도합시다. 40일 기도합시다. 그래서요 세수 안 해도 좋고 머리를 안 감아도 좋고 양치를 못 해도 좋으니까 그냥 눈 뜨고 눈곱만 비비고 눈곱만 띄고 그냥 와서라도 예배 드리고 가고 씻고 출근해라.
그러나 40일을 채워라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어느 때는 뭐 추리는 바람에 오고 머리는 산발에서 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오직 그거 하나만 놓고서요. 그런데 한 20일 정도 됐어요. 풀이 푹 죽어갖고서 왔어요. 목사님 이제 다 틀린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서류를 10명이 냈대요. 딱 자격이 되는 사람이 마지막 자격이 되는 사람이 1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10명을 딱 누가 냈나 봤더니 자기가 다 알잖아요. 직원 사람들은. 그랬더니 다 될 만한 사람이래. 자기가 가장 부족하대. 그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풀이 그냥 탁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믿지요. 그런데요. 아 근데요 인사과 그 담당자가요 그 사람들만 친해요. 저를 잘 몰라요. 그런 거. 사람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사람이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30일 정도 됐어요. 진짜 완전히 풀이 죽어 갖고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요 목사님 알고 보니까요 한국은 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이전에는요 뇌물을 주잖아요. 뇌물. 인사과장한테 잘 봐주십시오 하고 뇌물을 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뇌물을 준 거예요. 근데 어떤 뇌물인지는 몰라 내용은. 근데 다 9명이 뇌물을 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집사님 안 줬어?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아 목사님 내가 뇌물 줄 돈이 어딨냐고 둘이서 살아가기도 빠듯한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쇠고기 한 군이라도 사다 주지. 그랬더니요 이분이 얼마나 단순한지 그 다음날 쇠고기 2군 사다가 갖다 줬어. 쇠고기 2군 사다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인사과장도 기가 막히지. 뭘 이런 걸 가지고 왔나. 지금 요새 누가 고기 못 먹어서 이런 사람이 있나. 그리고 누가 쇠고기 2군을 가지고 옵니까. 그렇게 단순하신 분이에요. 갖다 주고 온 거예요. 그냥 뭐 국 한번 끓여 드세요 이렇게 하고서 가지고 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일이 났냐. 이제 당일이 된 거예요. 마지막 날이 돼서 심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를 하셨는데요. 이 심사를 보고 인사과장이 이렇게 보는데 언뜻 마음에 딱 스쳐가는 게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다 훑어보니까 9명은 다 뇌물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한 놈만 안 받은 거예요. 쇠고기 2군. 이건 뇌물이라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머지 9명은요 너무 크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직자 위치에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뭔가 문제가 되면 이거 내가 옷 벗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1번을 선택하든지 5번을 선택하면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반론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소고기 2군짜리는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사과장이 누구를 선택했냐? 소고기 2군짜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광고가 붙였어요. 임시직에서 정식 직원으로 합격된 사람 신동기 이름이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까지도 그 대학의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셔야 돼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역사하면요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은요 구별되게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요 이 땅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당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